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 이해를 마감하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 되었어야 하는가, 아니면 앞으로 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한 나머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사랑의 계단입니다. 사랑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첫째, 사랑을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랑의 시련을 겪어야 되고, 마지막에 사랑의 완성이라는 완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거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한다면, 믿음이 아무리 귀한 것 같지만 사랑의 근거가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 아들을 믿는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도 아니하셨는데 바로 그 아들을 믿으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그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거하는 것이에요. 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즉 사는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한 가정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곳에는 작은 동네 베다니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거기에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들은 부모님을 잃은 고아였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따스하게 맞아줄 어머니와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로운 가정, 슬픈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의미나 가치도 없었어요. 매일같이 살았으니까 사는 것이지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이 집을 가리켜서 웃음이 없는 가정, 가장 침울한 집안,
가엾고 불쌍한 집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이 집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가정에 뜨겁게 임했습니다. 마르다의 얼음장 같은 절망과 슬픔과 죽음을 다 녹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신 분, 그리고 만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날 마르다의 인격 속에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그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면서 베다니를 지나가실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가정으로 초청을 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 들어가 열심히 대접할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마르다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 음식도 만들고 싶고 이 음식도 만들고 굉장히 바빴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나와서 함께 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동생이 어디 갔는가 하고 거실에 와보니까 예수님 발밑에 반쯤 누워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 집안에 일할 여자는 너하고 나밖에 없는데 왜 나만 복귀 가서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너는 왜 이렇게 한가하게 반쯤 누워가지고 예수님 말을 듣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르다는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지금 음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바빠요. 근데 저 동생은 저렇게 한가하게 있는데 우리 집안에는 누가 와서 도와줄 동네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고아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을 좀 복귀 들어가 날 도우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야, 네가 왜 이렇게 바빠? 너는 나를 좋아한다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만나고 나와 같이 있고 나와 대화하는 게 더 좋지 뭐 그렇게 나를 위해서 뭐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데 이렇게 바빠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아니 그러려면 차라리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네 동생 마리아는 그 한 가지 좋은 걸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뭘 했습니까? 뭐 한 가지. 마리아는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일밖에 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더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수많은 일을 해놓아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해야 그리고 뭔가 업적을 남겨놔야 이것이 정말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많으면 본내도 많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명성과 노벨의 문학상의 헬밍웨이도 삶의 가치를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해 죽었어요. 그는 일을 많이 했어요. 업적을 남겼어요. 그것이 만족을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택한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의 일생을
전격적으로 다 포기하고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만족했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만족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닙니다. 업적과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그 빛으로 내 마음에 비치게 하는 일이 급선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랑은 빛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셨으면 그 빛으로 내 마음에 비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차가운 마음이 따스해지고 어두운 마음이 밝은 빛으로 비춰질 때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행복하라고 권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을 맛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실 때, 내 삶 전체 중심으로 모실 때 바로 그 사랑은 내 안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그냥 믿었느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반드시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이 시련의 사랑의 불길을 끄려고 폭풍처럼 다가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 불에 타버리면 안 돼. 아멘. 불보다도 뜨거워져야지. 온실 속의 꽃처럼 연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련 뒤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가오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하게 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동생, 두 누이의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왜 시련이 왔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남자 동생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분명한 불같은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원망하고 내팽개치는지 불시험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데려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불른 예수님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같이 오지 않고 그 집에 아는 보낸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왜 이제 너 혼자 왔냐? 아니 그 예수가 안 온대요. 좀 기다리래요. 그 사이에 그동안 동생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럼 무덤에다가 묻었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사람 보냈잖아 오시라고. 근데 왜 안 오셨어요? 당신이 계셨더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아니했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진작 와서 살려주지 왜 이제 왔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부활의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어서 살리라. 내가 그것을 믿느냐? 예, 내가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돌을 옮겨놔. 돌을 굴려. 안 굴렸어요. 그러면 마르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불안, 공포 없어지는 거고 죽음을 두려워 안 하고 질병을 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능력 있는 분이에요. 절대 능력. 못할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He can do everything. Nothing is impossible. 뭐든지 불가능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자, 믿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분이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사정에 정말 모르면은 If he doesn't know what situation in my life, how can he help me?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그분은 절대 전지하신 분이야. He knows everything.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곳의 것이든지 Your past, present, future, no matter where you are, He knows everything about you. 다 알아요. 그럼 뭐해요? 다 알 수 있고 다 알면 뭐해요? 나와 관계가 있어야지. 나를 사랑해야지. 응? 하나님이 정 날 사랑해야지. 그래야 그 능력 가지고 아는 거 가지고 도와주지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요. 절대 사랑해요. 그분은 누가 나를 협박하고 무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I'm not afraid of no one. I'm not afraid of no circumstance. Because He's my God, He's my Father. He loves me.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 세 가지를 알아야지. 근데 마르다는 세 가지 중에서 믿기는 믿는다고 했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믿었어. 주라고도 믿었어. 근데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돌을 못 굴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않느냐. 네가 지금 네 동생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불같은 시험을 받았어. 시련을 겪고 있어. 그렇지만 그 시련이 문제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마. 받아들여.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늦지 않고 그는 하나님은 늦는 게 없어 절대로. 지금 역사할 테니까 도로 굴렸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돼. 영광을 보게 됐어. 할렐루야. 반드시 사랑을 발견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시련을 겪어야 돼요. 시련을 겪는 동안에 발견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란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반드시 시련을 없는 사랑은 그는 위험한 사랑이에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사랑. 바로 시련을 겪고 시련을 통과한 사랑이래요. 그게 온전한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과정에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랑은 완성이 돼야지.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의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마지막으로 사랑의 완성의 시기가 오는 겁니다. 사랑의 완성의 시기를 온전한 사랑이라 그래요. Perfect love.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다니에 들리셨어요. 지금 세 번째 들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으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길에 들렸었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으로 오셨기에 고통에 쓴 잔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기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마르다의 집에 들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얼마나 고민하셨다고 그랬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기도했으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땅구멍으로 나왔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건 이 죽음의 자리를 내서 통과되게 주옵소서 했을 거예요. 그 전에 마르다 집에 먼저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자 방 안의 분위기는 어둡고 침울이 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쁘게 즐기는 파티 장사에 이상한 사람 하나가 싹 들어오게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지. 이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서자마자 어둠, 죽음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분은 죽어야 되니까. 이때야말로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했어. 무슨 도움? 사랑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는 전능하셨지만 그러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도 우리 사랑받기 원하셔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쓸쓸한 얼굴을 보자 지금까지 예수님께 받은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가진 게 없는 거야. 가난한 집에 부모 없이 자란 마리아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조그만 병에, 나두병에 향기를, 향유를 거기다 담아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그 풍속이, 그 문화가 여자가 시집을 가려면은 적어도 나두병 조금 안에다가 그 향유를 담아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시집을 갈 수 있어요, 문화가.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비싸냐면은 지금 가난한 그 마리아가 시집가기 위해서 지참했던 그 향유 값이 약 200에서 300데나리온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이 여자가 어떻게 모았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모르겠어요. 동양을 했는지 모르겠는지 번 돈마다 하나도 안 쓰고 먹고 해서 지금 갈 나이가 다 돼서 담아놓은 그 전부입니다. 그 재산 전부예요. 전부. 이제 이거를 갖다가 낭비해버리면, 없애버리면 시집을 못 가고 평생 동안 처녀를 살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걸 느꼈기에 가진 것을 다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그 병을 탁 데려가지고 향유를 머리다 붓습니다. 기름이 쫙 온 향기가 방을 가득 찼어요. 발끝까지 내려와서 발에 기름이 흐릅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머리털 가지고 예수님 팔을 닦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장사를 준비하는 뜻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의 아름다움은 머리칼이었어. 머리가 길수록 아름다움이었어. 그래서 머리를 깎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그 귀한 머리를 예수님의 발을 닦으셨어.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탁 할 때마다 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재정을 맡아서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야! 이 여자야! 미쳤어! 그 귀한 향료를 왜 낭비해? 왜 낭비? 허비해? 왜 허비해?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은 얼마나 업적이 많아. 업적이 공로가 커. 근데 왜 허비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뭐 드린 것이 그게 허비라고 봅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한 거는 다 허비고, 사람을 위해서 한 거는 공로가 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이 여인의 행위를 책망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들아, 저 여인의 한 일을 놔둬라. 그를 힘들게 하지 마라. 그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세상이 끝날까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몰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 후에도 그의 이름은 계속 나옵니다.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볼 때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훨씬 주님을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르다는 주님의 일을 사랑했고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허비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가치는 낭비요 거룩한 허비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낭비가 아닙니다. 여름에 보낸 시간이 절대 낭비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해야 효과 있는 것이고 그게 공로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낭비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만 사랑하면 낭비 아닙니다. 다 드려도 낭비 아닙니다. 내 재산을 다 드려도 낭비 아닙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여기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